시편 63편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가끔씩 실랑이를 벌이는 부모와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달라고 조릅니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일단 아이를 말리죠. 아니야, 나중에 사자, 조금 이따 사자.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몇 번 조르다가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좀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바라랑 누워버리죠.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엄청나게 조릅니다. 그러면 참 그런 때 부모는 난처합니다.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안 사주면 얘가 계속 이렇게 땡강 물릴 테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 나오면 꼭 나오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살 거야. 오늘 이것만 살 거야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아이한테 약속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자기 눈에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달라고 조를 수밖에 없지요. 어린아이 때는 누구나 한 번씩은 그렇게 거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땡강 부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부모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알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아이는 자랄수록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습니다. 참고 나중에 부모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방법, 용돈을 받든지 해서 구매하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 커간다, 아이가 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부모 앞에 땡깡을 부릴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순수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구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고 싶다, 그것만 지금 각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닌 척을 잘하게 됩니다. 가지고 싶은데도 아닌 척, 하고 싶은데도 아닌 척.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가 자기 욕구를 숨기지 않듯이 우린 영적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열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폭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생겨지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지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또 생명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아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콧물 흘렸던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열망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되지만 한마디 말하면 이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몸을 담갔다가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그것을 듣고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냥 알고 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성인이다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으로 가게 되는 히브리서 기자 말한 타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어떤 범죄 조직에 그 사람이 가입합니다. 들어갈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조직에서 나오려 할 때는 목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니까 조금 가장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조직에 몸담은 사람, 조직의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조직에 한번 몸을 담그면요 거기서 안 놔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가 옳거니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 삼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마귀가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그 자기가 다시 삼킨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죄책감과 그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교회를 못 가게 그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친구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다시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야지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근데 옆인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 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죄인이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는 말을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시면서도 평상시와 똑같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인데도 죄를 범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과 핑계로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그냥 정말 로봇같이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범죄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찬양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걸 잘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은 잘못 사용했지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행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성 간의 사랑, 불타는 사랑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권태기 얘기를 합니다. 보통 3년, 길어야 3년이라고 말해요. 3년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데 그 권태기를 잘 넘겨야 된다. 못 넘기는 경우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 정말 쉽게 변합니다. 이 쉽게 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왜 그렇게 끝까지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은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일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내 삶의 최고 가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 돕는 건 살아가요. 또 자녀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뭔가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요,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행복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집니까? 왜 중독에 빠집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해봤더니 처음엔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갈증이 채우지 않고 더 갈증을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고 참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손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를 막아가는 이 세상을 막으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열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 바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그 찬양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평안들이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사실은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잔잔한 호수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 열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열망한다.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마르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이 어디 있을까?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 3편의 고백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다윗의 그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에서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고난 가운데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완전히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고 갔던 병사들은 불꽃이 튄 것만으로도 몸에 불이 옮아서 죽을 정도로 불길이 강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당장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다고 여겨질 때도 나는 당신을 깊이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혼자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고 당신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신부의 고백이라 좀 어떤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 죽음의 그늘에서도 나를 혼자 놓아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대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거친 풍랑 같은 세상,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다가와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거친 풍랑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할 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죽음의 그 자리에 가면서도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뭐 지금 교회 위기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우리는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참 저는 젊은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20대 아이들. 이제 딱 그 10대 때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들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마지막 때라서 그래요.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지금 당장 아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다가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면 정말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그 하루 이틀 전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은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천국 갔는데 하나님 중심 있지 못하고 저 끝에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때와 시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단지 마지막 때 되어가고 있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했던 증거들이 나타나기 보이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어떤 그 무엇도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다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라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당장 지금 예수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이제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로 이제 표현해 본다면요.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나를 윤택하게 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왕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는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뭐 표현을 못합니다. 기억도 없죠. 죽은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대 죽은 존재들입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살았는데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우린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집착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 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숙해지라.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 넘은 어른이 컸잖아요. 밥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30 넘었는데도 젖만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를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유, 커도 이제 우유는 먹지만 다른 음식 다 먹으면서 우유는 먹는데 이 사람은 우유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유 아니면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이 젖병 빨고 있는 모습 보면, 쭉쭉쭉 빨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나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입니까?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거 먹으면 탈나기 때문에 젖을 먹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래서 초신자 때는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그 초신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의 온수가 커갔는데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잘할 땐 잘하는 것만큼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약간 모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한다 그러셨잖아요. 잘 알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돼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난 못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솔직하게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선이 되고 다 합력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강야로 모실 때가 있어요. 강야에서 연단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끄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는 신호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근데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주셨을까?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답답할까? 외로움을 느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를 지금 찾아라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은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계속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열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순종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11월은 원래 감사의 달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제가 그래서 남은 4주 11월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감사가 어떤 건지, 또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에서 주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 나에게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 그 감사의 단어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4주간 감사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서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을